찾아가서 권고하고 죄를 돌이킬 것을 하면서 권고했는데 한 번에 되지 않았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좋고 또 권고한 자도 참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잘 들어서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16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첫 번째 권고에 듣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합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이제 보거나 또 알고 있거나 또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말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누군가 와서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거부합니다. 내가 언제 죄 지었나? 너 죄 지은 거 봤어? 그렇게 말하고 또 심지어는 너도 죄 지었잖아. 나만 죄 지었어? 너도 똑같이 죄 지었잖아. 라고 오히려 권면하는 자를 공격하죠. 그만큼 이제 회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강팍해져 있기도 하고. 사실 한 번의 권고로 말을 듣는 사람은 책망할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애들은 다 성실해요. 한 번 말하면 말귀를 딱 알아듣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사실 힘드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걸 거부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죄는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입니다. 바늘 도둑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격언이죠. 그리고 하나의 댐이 무너지는데 그 댐이 무너지기 위해서 작은 구멍 하나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룩과 같아서 은밀하게 퍼집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괜찮겠거니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죄를 빨리 발견하고 해결해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이 죄를 괜찮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권면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이 죄는 분명히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공동체에 결과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의 권면은 안 되는데 두세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의 권면으로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두 번째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찾아가는 거죠. 세 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첫 번째는 1대1로 찾아갔어요. 말을 안 들어요. 들으면 감사한데. 두 번째로 두세 사람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에 말하라. 이제 공공연하게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앞이라는 이제 공동체를 말하죠. 여러 사람 앞에 이분이 이 형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회가 몇 번 주어진 겁니까? 3번 주어졌잖아요. 3번.
물론 더 하나님께서 4번, 5번, 6번 계속해서 보낼 수 있지만 이 3번이라는 것은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찾아가서 권면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분명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는 거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서운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갔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3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참 17절 후반절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걸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교회 울타리 안에 있던 자가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 쫓김을 당하는 걸 이걸 출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출자가 물리칠 출자입니다. 쫓아낼 출자. 그 의도적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3번의 권고에도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며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교회 밖으로 쫓김을 당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렵지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는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순간 3번의 권면이 있으면 단호하게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제 죄인이 회개하도록 호되게 좀 혼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말로 하지 않고, 그냥 호되게, 그렇다고 막 그냥 강압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저 눈물이 찔끔나게 혼내서 빨리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그 새 기회를 어떻게 말하냐면 말로 권면합니다. 말로. 어떤 위력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 깨닫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와 같이 대함으로 그를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권면함으로 말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에 3번의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유명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주된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 7장 부분에 우리가 선뜻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자막으로 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좋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가짜 아닌가? 뭐가 진짜인가? 막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너무 답이 쉽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능력도 행하는 그러한 자가 어떤 자냐? 결국에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요한 1서 말씀대로 하면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은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능력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모든 것을 했는데 내가 너 몰라. 너는 뭘 행했어? 불법을 행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계속해서 회개를 권면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 사실 주님이 알지 못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유독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까? 고집 센 사람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고집을 이긴 사람, 내가 뭔 말을 해도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시큰둥하고 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그 사람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남의 충고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데요. 자기가 잘났는데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부정하고 무시하는데요. 이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는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거꾸러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되고 낮추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집이 셌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남의 말에도 경청하는 자가 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뭐 실수했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은 맞는데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권면이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모습이지, 고집센 자와 같이 교만한 자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3번의 권면을 듣지 않는 형제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말씀이,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가 첫 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알고 너희가 거꾸러져야 되고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서 말을 하면 들으십시오. 그게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어떤 지도자의 일이라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듣는 곳에 은혜가 있고 듣는 곳에 생명이 있고 듣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아지는데 17절 말씀의 세 번째 권면을 어디 앞에서 하라고 합니까? 교회 앞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바로 전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6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9절, 아니 16장 19절. 19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오늘과 똑같은 말씀 하시죠. 예.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라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것 없이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뜻이. 여러분, 교회 앞에 권면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목사가 권면하고 성도들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지만 누가 권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을 안 들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데려는 그건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쉽게 생각할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서 첫 번째로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막 혼났어요. 그러면 여기밖에 없나? 옆 교회로 갑니다. 또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밖에 없나?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옮기는 거예요. 여기 안 들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뭐 설교자를. 그리고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하늘과 연결된 곳이라는 겁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하여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여기 세운 지 5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잖아요. 근데 한 분, 두 분 모아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조직도 갖춰지고 성도들 교제도 이루어지고 작은 교회나 숫자가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도 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한 분이 모였던, 두 분이 모였던, 세 사람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고 실천되고 실현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제 역대하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BC 966년에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 되는 그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솔로몬 그 건축을,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 아버지가 재료를 막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막으시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약 7년 반 동안 이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새벽에 이렇게 쭉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면 이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크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크게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2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크게 건축하고 클 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하겠다. 실제적으로요,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금이. 요즘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한도 내고 70만 원 돈 되는 금. 아유, 그거 몇 년 전에 안 팔고 가지고 있을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죠. 금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뭐 그때마다 시세는 좀 다르지만 지성소와 성소로 성전이 나뉘는데 지성소에만 600달란트라고 표현해요. 지성소에만 20규빗 2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m 되는 직사각형의 그 공간을 600달란트의 금을 바른 거예요. 600달란트를 지금 환산하면 20톤입니다. 20톤. 20톤. 한 돈도, 그 한 돈도 가치가 귀한데 무려 20톤이나 되는 금을 그 지성소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냥 온통 천장부터 바닥, 벽, 그리고 뭐 젓가락, 뭐 성물 작은 것까지 다 금으로. 그러니까 지성소가 그 정도 있으니까 성소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금이 사용된 거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화려하다. 그러니까 왜 화려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임을 솔로몬이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성전의 크기로 어찌됐든 크게 지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성전에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화려하시고 영광스러우심을 이 금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밖에 여러 보석들로. 그런데 이 성전이 결국 이제 무너집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 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것도 뭐 예전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이 또 증개축되지만 46년 동안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에 지금 성전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이슬람의 황금돈 사원이 있습니다. 성전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다 그랬죠?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성전이 어떠해야 됩니까? 화려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럼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옷 예쁘게 입고 오겠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물론 그게 필요한데 그보다는 화려하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걸어가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 하나님의 걸어감을 닮아가는 게 화려한 거죠. 죄 짓는 게 화려한 게 아니라, 욕하는 게 화려한 게 아니라. 어저께도 아내랑 저녁에 자주 가는 식당에서 식당을 했는데 어제는 밥 먹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옆에 세 사람이 밥을 먹는데 욕이란 욕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좀 옆에 사람 있으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술도 한잔 하셨겠다 하는데 나 드는 느낌이 그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좀 세게 욕하고 하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화려함을 드러내지만,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화려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화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성도의 화려함처럼 우리가 화려해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교훈을 삼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볼 거예요. 죄로부터 빠른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이제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틈만 나면 공격하거든요. 죄 짓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요.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나의 자랑은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함에 대한 빠른 순종입니다. 지금 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찾아갔죠? 3번 찾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누군가 권면하면 그냥 단번에 들으십시오. 단번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가운데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예쁩니까? 말 잘 듣는 자녀가 당연히 예쁘지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아빠 이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할게요. 하고 빨리 고치는 그 아이가 사랑받고 더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어떨까요? 죄 지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권면하게 하고 지도하게 했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빨리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는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있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 때에 많은 재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죄를 지었을 때라도 회개하고 이 전을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성전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내 자신도 기도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서 내 개인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누가 권면하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보나요? 주님, 제가 11조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을 때 빨리 돌아와 하는 것처럼 내 자신도 죄를 범하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